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5쪽입니다. 에스겔서 12장 말씀. 앞에 띄워드리겠지만 각자 자신의 성경을 좀 찾으셔서 같이 읽어주시고 또 깨달음이 오면 성경책에 표시도 하시면서 말씀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이르기를 아멘. 오늘은 가족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는 노래 불러주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우리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Bless you.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랄까요? 와! 아니 벌써 12월이다. 12월 첫 주 2018년 어쩌면 마지막 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려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제가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다 성공하더라고요. 아멘. 12월 저희 교회 재건의 주제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말에 의해 살아요. 지난 한 주도 뒤돌아보면 2018년도 뒤돌아보면 누군가의 말을 뭐하고요? 듣고 그 말을 선택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사람, 의사의 말을 듣는 사람, 경찰관의 말을 듣는 사람, 판사의 말을 듣는 사람,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 친구의 말을 듣는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살기도 해요.
소리는 안 냈지만 내 속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자신의 말로 살지요.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구 말을 듣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결심해 주세요. 내가 적어도 이 마지막 한 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아멘. 내 생각, 사람들의 말,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말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보겠다. 도전하신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의 결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속담 아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좀 도와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거나 아는 속담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자, 자기가 아는 속담 내지는 좋아하는 속담. 응?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와, 무슨 뜻이야? 예승아? 그냥 속담은 아는데 의미는 몰라?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할 거야 이런 말이야. 당신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나도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할 겁니다. 네, 이런 의미죠.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예성이가 가르쳐 줬으니까 서로에게 한번 말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또 어떤 속담 알고 계세요? 무슨 속담이 있을까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야, 너희들 모르구나. 목사님 선물을 다 준비해 왔는데. 일단 예승이는 선물 받아요. 네. 또 손 안 들어도 돼. 그냥 얘기해 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무슨 뜻이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오, 맞췄어요? 다 듣고 있다. 네, 다 듣고 있다. 니만 모른다. 네. 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오, 진원아 무슨 뜻이야? 끼어들지 말자. 끼어들지 말자. 야, 이야, 지혜롭다. 그러면 진원이가 새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은이 또 원숭이도 바나나를 좋아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 뜻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실수할 수도 있다. 네. 와, 우리 4명의 아이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속담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발견하게 된 지혜예요. 그런데 요즘 속담이 바뀌고 있대요. 현대시대에 와서 어른들 말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속담이 좀 바뀌고 있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만큼 고생이 주는 유익함이 있는데 요즘 속담은 이렇대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이런 말 있죠? 근데 요즘 속담은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근데 요즘은 아는 길은 그냥 가라.
모르면 내비게이션.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넣는다 했는데 요즘은 서당계 3년이면 보신탕이래요. 길고 짧은 것은 꼭 대봐야 하나? 개천에서 용난 놈은 반드시 순놈이다. 제가 조사한 겁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인데 예술은 비싸고 인생은 더럽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인데 요즘 속담은 이렇대. 성공은 1%의 재능에 99%의 돈과 백으로 이루어진다. 작은 고추가 맵고 수입 고추는 더 맵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인데 요즘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속담이 바뀌고 있다는 건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속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 기억해 두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겔은 18살 때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몇 살이에요? 18, 10대 때예요. 그런데 이 10대 소년이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나이 30살에 포로로 잡혀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자기가 있는데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런데 30살 넷째 달 초닷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것도 특별히 임했대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 2018년 12월 달에 주의 말씀을 재건 주제로 삼는 줄 알겠죠? 2018년 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말씀이 좀 특별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모함을 가집시다. 왜요? 지난 1월 달부터 뒤돌아보세요. 결심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말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내가 너무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8년 12째 달에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좀 길어요. 쭉 읽어보면 내용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특별히 속담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투가 화가 나 있어요. 에스겔에게 말하는데 친절하고 부드럽고 좀 사랑스러운 말투가 아니고 굉장히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속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들 속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게 어찌 됨이냐? 화가 나셨어요. 속담의 내용은 이겁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좀 어렵다, 그죠?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더디다. 잘 안 이루어진다. 왜 자꾸 미루어지냐?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실현이 안 되는 것 같다. 눈에 보여야지. 그러다가 이제 더디다, 느려지다, 늦어지다 이런 느낌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모든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속담으로 만들어졌대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속담으로 유행했대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했던 그런 속담들처럼 이게 유행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 있죠. 어찌 된 거냐? 그리고는 24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 잊지 못하리라. 이 속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에 뭐가 넘쳐났어요? 허탄한 묵시. 말도 안 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고, 아첨하는 복술이 뭐냐면, 아첨이란 단어가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매끄럽다, 부드럽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아첨하는 복술과 허탄한 묵시로 다 바뀌었대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게 뭐냐면, 이 반역한 민족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제 너희 민족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남쪽, 남한,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라고 그래요. 남쪽 유다가 이제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렇게 바뀌었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남쪽 유다를 너무 사랑하셔서 결코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해도 남쪽 유다는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런 아첨하는 복술과 헛된 묵시와 또 이상한 세상의 속담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가장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오리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 말에 긴장이 돼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속담에 더 민감해요? 자, 요즘 유행하는 속담이 뭐죠? 4차 혁명이 온대요. 그래서 초등학생까지 코딩을 배워야 된대요. 맞죠? 지금 얘네들 고개 끄덕이는 거 보셨죠? 지금 어른들은 지금 코딩이 뭐야? 초딩은 아는데 코딩은 뭐야? 코딩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드론 보셨죠? 비행기. 드론에다가 애들이 입력을 하면 드론이 입력한 방식대로 날아다녀요. 이런 입력하는 방식을 코딩이라 그래요. 집에 돌아다니는 청소기, 로봇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를 코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방만 청소해야 하면 그 로봇가 안방만 청소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걸 코딩이라 그래요. 요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이 생겨서 로봇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사라질 직업에는 목매면 안 되고 사라지지 않을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유행해요. 들어봤죠?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곧 남북한이 통일이 될 거래요. 맞죠? 실제로 대통령이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어요. 미국 간에 계속 협력과 회담이 오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통일이 될 거라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철도청 사람들이 지금 기차를 타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있대요. 남북한 서로 지키고 있는 초소들을 다 부셨대요. 뭐 이런 소문들이 유행해요. 금리가 올라갔대요. 집값이 떨어질 거래요. 뭐 이런 소문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더 민감해야 될 소문이 뭐죠?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멘이 없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어느새 은근슬쩍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속담에 더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 거라고 어느새 우리는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디다,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이 속담을 그치게 만들 거다. 그리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 와,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큰 결정을 내리셨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 잘 못 느끼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역사로 갈게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 너희들 역사 시간에 배우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거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이제 속담이 그칠 거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몇 년요? 몇 년? 목사님 보세요. 몇 년? 5년이면 2018년 더 해보세요. 몇 년? 2023년. 야, 저는 사실 두려워요. 이제 2년 뒤면 만화 영화에 나오는 2020년이에요. 목사님 어릴 때 항상 먼 미래에 만화 영화 하면 띠리리 2020년 띠리리 띠리리 이랬는데 이제 1년 뒤면 2020년이 와요. 홈쇼핑에 로봇가 나와서 막 쇼호스트들이 이럴 줄 몰라요. 월 렌탈료 10만 원입니다. 이 로봇은 설거지도 한답니다. 이 로봇은 숙제도 봐준대요. 이 로봇은 학교도 대신 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대신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할지 몰라요. 불과 5년, 6년 뒤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진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 응하지 않을 것이다, 사라질 거다라는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열왕기하 25장이라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날짜가 정확하죠. 일기장처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9년에 포위당하고 11년까지 포위됐으니까 몇 년간이에요? 2년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BC 588년에 포위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요. 3절입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노사슬에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불과 5년 뒤에 남유다의 왕이 두 눈이 뽑히고요. 그 왕의 모든 아들들이 왕 앞에서 죽어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냥 읽고 듣는 성경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두 다 그 시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아멘? 더디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오늘부터 새롭게 고쳐야 합니다.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웹툰을 보고 TV를 보고 내가 봐야 될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너무 관심 갖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거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뉴스에 민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증권가에 있는 사람이거나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인데요. 여기저기서 태풍이 불었다, 지진이 일어났다, 어느 대통령이 뭘 결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거기에 영향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를 열어보고 주식을 보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또 사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긴장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까?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아멘? 역시 혹시 여러분 교통사고 이번 연도에 몇 명이 사망했다는 그 전광판에 글귀를 본 적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올해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라는 그 글귀를 본 적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안 죽었다고 그냥 지나쳐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 몇 사람이 죽도록 하나님은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한 해를 살아보고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은 진짜 이루어지는 듯 싶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응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진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고 사라질 거라고 하는 속담까지 만들어졌을까요? 실제로 뭐였기 때문에? 더디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고 한 것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가 70년 살다가 거의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만 안 오시면 돼 하고는 열심히 살다가 죽은 사람이 벌써 2000년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새 교회 안에도 어떤 생각이 너무나도 속담 이상으로 충만하냐면 예수님 오늘 안 오실 거야.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더디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직접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번 읽어줄래요?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친구들 다 어디 갔나?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왜 더딘가요? 악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신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기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악한 사람이 돌이키도록 주님이 일부러 연장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빨리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심이에요. 더 이상 세상 속담과 말에
휘둘려서 살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걸 보라고 기회를 주심이에요.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에스겔서 다시 12장으로 갑시다. 25절 시작. 자신의 성경책이면 동그라미를 칩시다. 내가 너희 무엇에 말하고? 생전에. 생전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자, 저를 봐주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12월 첫 주에 가족 예배 때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잘 들어라. 목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이 생생한데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어. 그런데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는데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늦었지만 어르신들도 주님의 말씀이 생전에 이루어지는 걸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담으로 자신의 삶을 느긋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는 성을 쌓아놓고 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켜주겠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아첨하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을 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에 좀 거슬릴지 모르지만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 우리 입장에서 찾아볼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묵상이 더디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는 게 너무 더뎌요. 자, 목사님 봐라. 은총아, 이거 봐. 목사님 봐. 다 봐. 쌍둥이도 목사님 보고. 잘 들어. 만화책은 순식간에 읽으면서 성경 한 장 읽는 건 하루 종일도 못 읽어요. 너무 더뎌. 너무 더뎌. 66권 좀 두껍긴 하지만 이 책 마음만 먹으면 1년에 한 두세 번은 읽을 텐데 너무 더뎌요. 너무 더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지만 내 입장에서는요, 순종이 너무 더딘 거예요. 묵상도 더디고 순종도 너무 더뎌요. 여러분 2018년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내가 순종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인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게 몇 가지 일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생전에 안 나타납니다. 나중에 죽어서야 들을 걸 하고는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눈앞에 실현될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게 1800번이 넘습니다. 12월 한 달 열심히 기도해서 2000번을 목표로 달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다이어리를 뒤돌아보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말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식은 너무 빨라요.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에서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이야기를 아침 되면 모두 다 회자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소통시키는 데는 너무 더뎌요. 너무 더뎌.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이 속담이 그치게 만들 거다. 이제 이 속담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전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듣지 않았던, 우리가 관심 가지 않았던 말씀들이 반대로 성취되면 어찌할 거란 말입니까?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 한번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여러분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들었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갑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속상함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서 세상의 한 가정으로 끝나버릴 족속인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오늘날의 유태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근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하나님의 그 실조를 분명히 경험시켜 주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수르를 비롯해서 주변의 왕국들에 의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종교의식으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합니다. 초신자든 초신자가 아니든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라기보다 세상의 속담에 우리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마치 내 꿈을 달성하고 내 인생대로 다 살고 갈 것처럼 우리는 여유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속상한 가운데 누가 떠올랐냐면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 한 명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라고 하는 문장을 처음 쓴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을까요? 작은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전 민족 가운데 유행어가 됐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뜻대로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13장 보십시다. 1절, 2절, 3절 읽읍시다.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선지자는요, 제3자 선지자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해당되는 거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은 멀리 올 거라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 나중에 읽어도 된대요. 기도 나중에 해도 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있는 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왜요? 남유다가 망할 때 어린아이들도 같이 고생했어요. 이번 주 사도행전 혼사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서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식구들이 잠든 사이에 침대 위에 다시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려고 운 게 아니라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뭐가 서러웠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준다라는 명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저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르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으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증거할 증거가 못 되는 거 있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취해야 될 많은 직업 중에 목사를 취해가지고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정말 나를 사로잡으셔서 보고 비난할 수 없는,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섰어도 그 재판관들이 나를 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정도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명함을 못 꺼내놓겠습니다. 주님, 정말 성령이 계시면 저 같은 인생 좀 바꿔주십시오. 조금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좀 괜찮다, 이 정도 말고요. 주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를 안 주시면 혹시 저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저 착각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이건 아멘으로 대답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언제? 생전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는 말이 약해도, 오는 말이 약해도 가는 말을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일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진짜 믿는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모든 걸 안다는 걸 진짜 믿는가? 내 손에 들려진 휴대폰보다 하나님은 못한 분은 아닌가? 어느 미장원이 좋다고 소개하는 그 미장원보다 주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덜한 것은 아닌가? 하루에 커피 3잔을 마시면서 15,000원, 20,000원을 써도 주일 헌금 1,000원 내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 희생하고 어려운 거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의지, 내 관념,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뛰어넘도록 돕고 계신 게 맞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면 우리 다 끝입니다. 끝. 저는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온사 공동체 모든 아이들 마음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재건됐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게임을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온사 친구들 게임 안 합니다. 믿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될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중생활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요, 예수 믿으면 해결돼야 합니다. 저도 이중생활이 있어요. 우리 딸들이 알아요. 근데 그거 해결돼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다 가짜인 거입니다.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모함을 갖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 그 사람 도대체 누군가? 왜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라고 그 사람이 말해서 이게 속담이 됐는가? 성경에요, 주의 말씀이 생전에 재건되어서 멋진 속담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마칠 테니까 정리를 좀 잘 해두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죽기 직전에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누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게 누구 말인지 몰라요. 에디슨 말은 아는데 여호수아가 한 말은 몰라요. B2B 노래는 다 외우는데 애들이 찬송가 1, 2절을 못 외워요. 제가 죄송합니다.
야, 너네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사임하게 생겼다, 지금. 똑바로 해보자.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누가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러분. 이건 살아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속담 중에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분식점에, 가게에 걸려있는 간판에 있는 그 말이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리니까 우리 집은 여호와 섬길 거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40장 8절에 했네요. 따라서 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게 시들고 말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답니다. 아멘. 세월의 장사가 없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이 직접 소문을 내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뭐도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베드로도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이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삶도 자신에게 다 나타났어요. 성령이 온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다 경험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었대요. 빛이 되었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하나의 속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의 권력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할 때요,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발 사람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66권의 말씀이 아닌 자기 심령으로 말하는 걸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이 아닌 속담 만들어내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세상 밖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더디다.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확실하게 선포했죠.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뭐를 안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부장도, 그 백부장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못 박았던, 집행했던 아픈 추억이 있는 백부장인데 이 사람도 멋진 속담을 하나 남겼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잘 아시죠? 백부장과 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생전에 뭘 경험했어요? 예수를 봤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령대로 죽여버렸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그가 만든 속담이 뭡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는 진실로 뭐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그 백부장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속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이크가 너무 커서 여러분 신경에 거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포했습니다. 우리끼리 목사요, 우리끼리 성도요, 우리끼리 모여서 가족 예배며 무슨 예배며 드리고 잔치 벌이고 밥 먹고 헤어지는 공동체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전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서로 보여주는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더딤을 내려놓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